사사기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침략자의 손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1년 내내 힘써 농사지은 농산물들을 약탈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손에 자기의 처와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이 살해당하고 결국에 인신매매까지 당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죽음의 끝자락으로 내몰리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또한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7절에 사사들에게도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뜻을 살려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또한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점점 심해져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회개 같은 건 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다짐을 한 듯이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조차 거부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말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을 했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행하는 행위는 음행이라고 묘사됩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에 유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마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성과 어울리는 것에 비유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스겔서 16장에서 이스라엘의 각양각색의 산당을 꾸미고 우상들을 섬기는 행동을 간음하였다라고 이스라엘은 마치 신부가 간음한 음료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음료로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 위해 실제로 가나안 종교의 음란한 제의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만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그 제의에 참가하여 거기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어울려서 난잡한 음교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신전 창녀들과 맺는 그러한 성관계를 통해 자신들은 그 신들을 자극하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비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가나안 종교에 그들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사를 통한 여호와의 구원은 사사의 인간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들의 구원의 역사는 본질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그 근본적인 동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러한 표현 한글 번역만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슬피 부르짖다라는 말은 회개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맞았을 때 외치는 비명,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4번 사용되었는데 본문에서 부르짖다, 고통소리 또는 신음소리, 이런 것들로 번역되었습니다. 슬피 부르짖은 것은 회개 가운데 나온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신음소리였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가다 몽둥이로 맞았을 때 악 하고 나오는 비명소리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음과 같은 비명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벌할 때 그렇죠. 저희 시온이한테도 제가 벌을 할 때도 얘를 분명히 잘못해서 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울고 불고 할 때는 결국에는 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자식인 이스라엘이 아무리 곁길로 가서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울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차마 그냥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비명소리를 듣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나의 회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예배에 잘 참석한다고 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고 나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단 좀 내가 낫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무력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회개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회개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나음이라는 단어는 사무엘하 24장 16절과 욥기서 42장 6절에서 뉘우치다, 회개하다라고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진정 마음을 바꾸는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작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징계를 돌이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죽은 후에 이제는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더 빠르게, 더 깊이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폐역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요. 한때는 날성 칼처럼 대쪽과 같았던 신앙의 정조가 삶의 무게 앞에 무너지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거나 차라리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편이 더 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나니 너무 멀리 돌아온 것은, 그래서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지 못하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19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은즉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